지난주 강론에서 강조한 것을 기억하시지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율법을 중시하는 율법주의자들에게 분명히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있는 율법주의자들,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착한 일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했던 것입니다. 사도는 이 율법의 목적과 기능을 말하면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이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율법의 목적과 기능을 말하면서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로마서를 봐가야 될 거예요. 다음으로 우리가 적용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복음으로 사는 나라였습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저와 여러분은 오직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것을 13장 12절에서 로마서 13장 12절에서는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은 조금 달리 표현을 했는데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했어요.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갑옷을 입어야 하듯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갑옷으로 입고 살아야 한다는 말이겠죠.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고 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또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는 이런 메시지는 자주 듣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이 그럼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을 사는가,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사는가 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별개가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본문 앞에서 무엇을 말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문맥을 살펴보아야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지난주 본문은 7절이었어요. 7절 한 절이었죠. 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사도는 자신의 가르침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 율법이 나쁜 것이란 말이냐? 라고 오해하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에게, 그렇게 반문하는 율법주의자들에게 율법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율법이 나쁜 것이냐?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없으면 죄를 알지도 못하고 또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때문에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다. 사도는 자신의 가르침을 오해하는 율법주의자들에게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선한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는 이제 8절 이하에서 죄가 선한 율법을 악용하여 우리를 정죄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부터 쭉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사도는 죄를 인격화시켜서 말을 합니다. 얘는 결국 사단이 우리가 율법을 어기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율법을 어기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너는 율법을 어겼으니 죄인이다 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누군가를 정죄한다면 그건 사단이 원하는 바를 행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물론 하나님은 사단이 율법을 악용할 것을 아시면서도 율법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구원을 받게 하기 때문이지요. 사도는 이어서 15절 이하에서 그리스도인의 내적 갈등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고 합니다. 내 안에는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결국은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가 악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17절에서 말을 해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사도는 여기서 율법을 인격화시켜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함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고 마는 것은 내 안에 거하는 죄 때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이걸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거듭난 속 사람은 선을 행하기 원하나 우리 안에 거하는 죄가 악을 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내가 악을 행하는 것은 갈등을 겪다가 선을 행할까 악을 행할까 갈등을 겪다가 결국 죄에게 져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사단 곧 죄에게 져서 내 속사람이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내 속사람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사도는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갈등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거듭난 속사람은 선을 행하고 싶어도 결국 악을 행하고 마는 이유를 말했어요. 사도는 그 갈등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정리합니다. 그래서 21절 볼까요? 21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앞에서 선을 행하고 싶으나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사도가 한 법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무슨 법을 깨달았느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안에 악이 함께 있더라는 거예요. 거듭난 내 속사람은 선을 행하기 원하나 내 안에는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2절, 23절을 보면 22절입니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러니까 내 거듭난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그러니까 내 육체 속에는 다른 한 법, 곧 죄의 법이 있어서 그 죄의 법이 하나님의 법과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된다고 할까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로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운 결과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내가 행하지 않고 안타깝게도 죄의 법을 따라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로잡은 것을 본다. 사로잡으면 포로로 잡아간다는 거예요. 포로를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법이 나를 포로 삼아서 나로 하여금 죄의 법을 따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갈등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죄의 법에 사로잡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두 법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있어요. 우리는 이 두 법 사이에서 갈등을 하다가 많은 경우에 죄의 법에 넘어져서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내 속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라, 거듭난 속사람이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 안에 거하는 죄가 짓는 것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 그렇다고 나에게 책임이 없다는 말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법에 사로잡혀 사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를 말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승리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하는 길이 있고 방법이 있어요. 24절 봅니다. 함께 볼까요?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고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이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씀은 사실 여러분 신학자들도 아주 논쟁이 많은 말씀이에요. 내가 누구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많이 토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그런 문제는 깊이 다루지 않고 무슨 말입니까?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시겠습니까? 이 비참한 상태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다음을 보세요. 그 다음, 그러니까 25절로 넘어가지 말고 24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라는 거예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보신가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문자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바로 이어서 나를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아야 돼요. 이런 말이 생략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해요.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만이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줄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기에 25절을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셨으니 그것도 아들을 통해서 건져내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누구에 대해서 말한 것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얘기예요. 우리의 얘기입니다. 자, 첫째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있는데 우리의 몸은 종종 죄의 법을 따르고 맙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지체들은 종종 죄의 법을 따르고 맙니다. 우리는 지체들을 죄에게 내어주지 않아야 하는데 요즘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종종 죄의 법의 포로가 되어 우리의 지체들을 죄에게 내어주고 맙니다. 여러분도 종종 여러분의 눈과 혀와 생각과 마음 등 여러분의 지체들을 죄에게 내어주곤 하지요. 부정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자, 둘째로 죄의 법의 포로가 되어 죄를 짓는 우리 자신을 볼 때마다 우리는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은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다짐했음에도 또 죄를 짓고 마는 우리 자신을 보며 우리는 깊은 절망감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다짐하고 넘어지고 다짐하고 넘어지면서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라고 스스로 실망하신 적이 있지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셋째,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희망이 있단 말인가? 이렇게 절망감을 느끼면서 나는 희망이 있는가? 누가 죄의 법을 따르는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줄 수 있단 말인가? 누가 이 절망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단 말인가? 우리들은 죄에게 넘어져도 이런 질문을 잘 하지 않지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죄에게 넘어질 때마다 이런 질문을 하고 그 답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답이 뭐냐?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답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들을 통해서 너를 구원하여 주셨다. 따라서 너는 너의 지체들을 죄에게 내어주지 않을 수 있다.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대표적으로 이런 지체들을 내어주지 않을 수 있다, 죄에게. 너는 죄의 법에 포로가 되어 사는 삶을 끝낼 수 있다. 이런 행간의 말씀을 우리는 읽어야 하고 적용을 해야 합니다. 자, 다섯째, 그런즉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자, 거듭났음에도 죄의 법에 포로가 되어 사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게 되었으니 죄의 법에 포로가 되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이제는 끝낼 수 있으니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섯째, 지금도 우리 안에는 갈등이 있다는 것을 또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음에도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원함에도 내 육신은, 내 이 죽을 몸은, 이 사망의 몸은 종종 죄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지요. 은혜를 구해서 내 속사람이 원하는 대로 내 이 죽을 몸도 죄에게 나를 내어주지 않기를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법을 따를지 죄의 법을 따를지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해야 합니다. 아무런 싸움도 하지 않고 죄에 넘어져도 내가 또 넘어졌구나 그럴 수 있는 것이지 이럴 것이 아니라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투적인 삶인 것입니다. 지상교회도 전투적인 삶이고 우리 각자의 삶도 전투적인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핵심 메시지는 우리는 거듭났음에도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종종 갈등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를지 죄의 법을 따를지 거의 날마다 갈등을 합니다. 상당히 많은 경우에 하루에도 몇 번씩 갈등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면서도 우리의 육신은 죄의 법을 따라 살고 말 때가 종종 있어요. 부정할 수 없어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싶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야지, 오늘 또 하나님의 통치를 전폭적으로 받고 살아야지 다짐하면서도 결국 우리의 몸의 지체들은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눈과 귀와 생각과 마음도 지체로 봐야 된다고 그랬죠? 이런 것들은 우리 이 지체들을 죄에게 내어줄 때가 종종 있어요. 자, 그럴 때마다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우리 말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에게 내 지체를 내어주고도 절망감을 느끼지 못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남들도 그렇게 살고 죄 좀 넘어지면 어때? 그럴 것이 아니라 죄에게 넘어진 죄에게 내 지체를 내어줘버린 나를 보면서 나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죄를 짓고 이렇게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희망이 있어요. 죄를 짓고도 이렇게 외치지 않는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이미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지금도 나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외치는 사람은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일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뭘까요? 방향이에요. 인생의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지금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 인생이 방향이 맞춰져 있는가? 아니면 엉뚱한 것으로 가고 있는가? 방향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로 보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5절이죠.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그리스도이시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희망이냐?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종종
죄의 법의 포로가 되어 사는 나, 이런 나를, 곧 죄를 안고 있는 나의 이 죽을 몸에서 나를 건져주실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로 하여금 완성된 구원회로 나아가게 하는 복이기도 합니다. 이 복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복인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순종하고 결단해야 되는가?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만든 작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만들어 가실 때에 세 단계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또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첫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미 과거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구원이라는 작품을 나의 것으로 선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구원을 선물 받았어요. 자, 둘째로 우리는 과거에 받았던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현재에는, 지금은 훼손되지 않도록, 이 선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며 보관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이런 면에서 현재 우리는 구원을 받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받았고 지금 받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셋째로 과거에 이미 받은 구원이라는 선물, 그리고 현재 날마다 받아가고 있는 이 구원이라는 선물, 우리는 이 구원을 이제 미래에 완성된 작품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작품으로 받게 됩니다. 이 완성된 구원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세 단계로 본다면 두 번째 단계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어요. 과거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으며 미래의 완성된 구원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단계인 현재의 구원, 이것은 조금 다른 면이 뭐냐? 이 구원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을 우리가 관리하고 보관해야 하는 측면이 있어요. 잘 관리해야 돼요. 잘 보관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관리하고 보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주신 구원을 잘 관리하고 보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발휘하여 또 우리의 영적인 투쟁과 수고를 통하여 잘 관리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사도가 쭉 말하는 문맥을 따라서 말하자면 죄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영적인 투쟁과 수고를 쉬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작품인 구원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죄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어떻게 죄의 법을 따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잘 관리 보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지금 잘 관리하여 미래의 완성된 구원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면 그렇죠 목사님, 그것이 답이죠. 다 알고 있어요. 뭐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면 죄의 법을 따르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자, 저도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면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그래도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서 갈등은 있겠지만 결국 우리의 눈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지체들을 죄에게 내어주지 않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여,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하면 우리의 지체들을 죄에게 내어주지 않게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하게 하는 일에 집중을 해야 돼요. 초집중을 하겠다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이제 돌아가시죠. 돌아가시면서 또 집에 가서는 묵상하신 분들은 묵상을 하시지요. 또 제가 늘 권하는 대로 강론도 다시 좀 한 번씩 듣지요. 다 듣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듣는 사람만 듣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 초집중을 해야 된다.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은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하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는 실질적으로 희망이 됩니다.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죄의 법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희망이 돼요. 그리스도께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에 여러분의 생각을 좀 드리고 마음을 좀 모으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집중하셔서 강론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들으십시오. 둘째,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적용합니다. 선포된 나라인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어느 면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저는 이 적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 면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어느 면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적용하라고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본문에서 우리 안에는 두 법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이 두 법의 갈등 속에서 살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죄의 법을 따르는 것을 본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사도는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다음 기록되지 않는 말씀, 생략한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죄의 법을 따르는 이 비참한 사람인데 그렇다면 죄의 법을 따르는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도의 이 외침은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죄의 법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따라 살 수 있는가? 라는 외침이에요. 이로 보아서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는데 사도들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나라, 곧 죄의 법을 따라 살면 아니 되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도가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사도가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가져오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도들이 선포했는데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갔어요. 죄의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지 우리는 죄의 법을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삶으로, 그 죄의 법을 따라 살지 않음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우리의 구원을 훼손시키지 않고 잘 관리, 보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작품인 구원을 잘 관리, 보관하다가 곧 날마다 신실하게 구원을 받아가다가 미래에 완성된 구원을 우리 모두 다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받을 것이지요? 안 받으실래요?
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그걸 목표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미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믿음의 행보를 해가고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완성된 구원,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믿음의 행보를 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죄의 법을 따라 살지 않아야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라는 말일까요?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말일까요?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지체들을 죄에게 내어주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3주 전부터인가 계속 하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 반면에 우리의 지체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자, 그런즉 성령께서 적용하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의 눈과 우리의 혀 등을 내어주지 않아야 돼요, 죄에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도 죄에게 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걸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촉구하고 계세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적용이 아니고 순종이 아니에요. 실천을 해야 적용이 되는 것이고 순종이 되는 것이죠. 첫째로 여러분이 눈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이 눈을 감아야 할 때는 감으세요. 감아야 하는데도 눈을 뜨고 있지 말고 눈을 감으시라는 거예요. 자, 보고 있는 것이 죄라면, 지금 여러분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 죄라면 즉시 눈을 감아버리세요. 좀 유치한 적용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요셉이 유혹을 받고 겉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친 것처럼 말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다 보면 죄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볼 때가 있지요. 죄라고 여겨지는 것을 여러분이 의도하는 것과는 달리 유튜브를 통해서 볼 때가 있어요. 그때는 계속 보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계속 보면 또 다른 죄가 떠올라요. 자, 둘째로 여러분이 혀를 절제해야 할 때는 절제하십시오. 우리의 혀가 참 문제예요. 혀가 긍정적인 면도 있고 좋은 면도 있어서 혀가 있어서 이렇게 말도 하고 여러분에게 언어로 소통할 수도 있고 하는데 이 혀는 또 문제덩어리예요. 특별히 언제 문제덩어리가 되느냐? 감정이 이입된 상태에서는 우리의 혀가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이입된 상태에서는 우리의 혀를 절제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미 감정이 이입돼 버렸으니. 하지만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뭐 유일한 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정이 이입되어서 내 혀가 어떤 일을 낼 것 같다 싶을 때는 혀를 깨물어서라도 내 혀를 죄에게 내어주지 않아야 합니다. 혀를 깨물어서 혀에 피가 날지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내 혀를 죄에게 내어주지 않아야 돼요. 아니면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허공을 향해서 소리를 지를지언정 여러분의 혀를 풀어놓아서 죄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좀 적용해 볼 수 있을까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감정이 이입된 상태에서는 남편이 시비를 겁니까? 혀를 깨무세요. 아내가 시비를 겁니까? 혀를 깨무세요. 그래서 이 혀를 죄의 도구로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차라리 허공을 향해서 소리를 한번 지르고 말아야지 이 혀를 가지고 상대의 마음을 파헤치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 혀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미 감정이 이입된 상태에서는 그것 또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한 번 절제하고 두 번 절제하고 살아가면서 한 번 혀를 깨물어보고 두 번 혀를 깨물어보고 하다 보면 더 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혀를 다스리지 않으면, 절제하지 않으면 이 혀가 가장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과 함께 혀, 생각과 마음 이런 지체들이 죄에게 내어줌으로 우리가 죄의 법을 따르고 만다는 것입니다. 집에 돌아가면 대부분 다 잊어버리겠죠. 지금 이 말씀을. 그래서 들으라는 거예요. 강론을. 또 들어요. 들어서 다시 되새겨야 돼요. 근데 여러분 돌아가요. 이제 또 누군가가, 또 아내가 또는 남편이 나를 건드려, 말하자면 건드려. 그래서 내가 속이 상해. 감정이 어떻습니까? 좀 상해. 그래서 남편이 곧 화를 낼 것 같아. 또는 아내가 곧 화를 낼 것 같아. 그럴 때는 어떻게 말해주면 좋을까요? 여보, 우리 혀를 절제합시다. 이 말하면 오늘 설교가 떠오르지 않겠어요? 사모님, 저한테 그렇게 해주세요. 여보, 옆 사람 보고 여기서 자기 부인 보고 얘기해 보세요. 장로님 얘기해봐야죠. 한번 물어보세요. 두 분 중에 누구 혀가 더 센가요? 여보, 우리 혀를 절제합시다. 내 혀가 절제되지 않으면 상대방의 혀도 절제가 안 돼요. 그렇죠, 대부분. 그러니 서로를 바라보면서 여보, 우리 혀를 절제합시다.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남편이 이 설교를 안 듣고 있어서 곤란한데요. 그러면 얘기하세요. 성경에 보니까 혀를 절제하라고 하는데 우리 혀를 한번 절제해 봅시다. 자, 셋째로 여러분의 생각을 절제해야 할 때 절제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죄를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의 생각이 종종 잘못하면 죄를 생각하고 있지요. 그런 죄된 생각을 멈추도록 통제하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지금 죄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대로 자유를 주지 말고 통제하십시오. 나쁜 생각 또는 악한 생각을 멈추도록 통제하시라는 거예요. 또 이기적인 생각, 또 자기중심적인 생각, 이런 생각을 멈추도록 통제하세요. 보통 생각은 우리가 자유라고 말을 합니다. 생각하는 것은 자유지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생각은 자유가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생각이 자유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상상하고 자유를 누릴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생각 또한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맞습니까? 무엇을 생각하든 그 생각이 우리는 주님의 생각인가 아니면 내 육신 안에 있는 죄의 생각인가, 좀 우리가 자꾸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물어야 돼요. 물어서 습관화해야 돼요. 참 우리의 생활을 바꾸는 이 습관이 되기까지가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자꾸 습관화해서 주님의 생각이 아니라면 즉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이건 주님의 생각이 아니야. 정리해야 되겠죠. 물론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겠지만 성령께 도움을 구하시면 습관이 곧 도움을 구하셔서 습관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우리의 지체 중에 하나가 우리의 발도 지체고 손도 지체고 하지만 지금 중요한 부분, 특히 죄에게 내어주기 쉬운 것들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관리하십시오. 마음도 지체예요. 우리의 마음은
어떤 공간이냐? 주님이 좌정하여 계시는 공간입니다. 주님이 좌정하여 계시는 공간입니다. 자, 그런데 어찌 우리 마음에 헛된 것이나 죄를 쉽게 품을 수 있단 말인가요? 주님이 좌정하여 계시는 공간인데 죄된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죄가 성립되는 것처럼 죄된 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죄가 성립되는 것처럼 죄된 것을 마음에 품는 것만으로도 죄가 성립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세상 사랑에 두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항상 마음을 정결하게 관리하십시오. 그러니까 애매모호할 때가 있죠. 애매모호할 때는 역시 이게 주님의 마음인가 아니면 내 육신의 죄된 마음인가 물어서 이것 또한 주님의 마음이 아니다 싶으면 그 마음을 즉시 버리십시오.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나라, 곧 죄의 법을 따라 살면 아니 되는 나라. 근데 우리는 이 나라에 들어간 주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선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 구원을 잘 관리하고 보관하여 완성된 구원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잘 어떻게 관리하고 보관하느냐? 우리의 지체들을 죄에게 내어주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삶으로 관리하고 보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창고에 넣어둔다고 관리하고 보관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법을 따르지 않아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우리가 땅을 살아가면서 현재의 이 구원을 우리가 관리하고 보관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로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우리는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그리스도이시다. 종종 죄의 법의 포로가 되어 사는 나를 나의 죽을 몸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은 그리스도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죄에게 지지 말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구원, 지금은 이 구원을 받아가고 있어요. 장래에 완성된 구원을 받을 줄 믿고 지금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잘 관리하시고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어찌하든 죄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됩니다. 영적인 투쟁을 하면서 그 영적인 수고와 애를 쓰면서 우리는 죄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이 잘 관리되고 보관되어서 장래에 완성된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둘째로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본문의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나라, 그 죄의 법을 따라 살면 아니 되는 나라죠. 첫째로 우리의 눈을, 여러분의 눈을 감아야 할 때는 감아버리세요. 보고 있는 것이 죄다 싶으면 눈을 꽉 감아버리세요. 둘째로 여러분이 혀를 절제해야 할 때는 절제하십시오. 특별히 감정이 이입된 상태에서는 혀를 절제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그때는 혀를 깨물어서라도 허공을 향해 소리를 질러서라도 절제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집에서 남편이나 아내의 도움을 받아서 서로 여보 우리 혀를 절제합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혀를 절제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서로 해줘서 도와주세요. 셋째로 여러분의 생각을 절제할 때는 절제하십시오. 여러분 생각이 죄를 짓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죄된 생각을 멈추도록 통제하라는 거예요. 나쁜 생각 또는 악한 생각을 멈추도록 통제하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기적인 생각,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멈추도록 통제하라는 거예요. 넷째로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관리하십시오. 죄된 것을 마음에 품는 것만으로도 성립된다. 죄가 성립된다. 그래서 애매모호할 때가 있죠. 이거 죄인가? 이게 주님의 마음인가? 아니면 내 육신의 죄된 생각인가? 물어서 주님의 마음이 아니다 싶으면 즉시
버리시라는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핵심 메시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적용점을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적용을 우리에게 성령께서 해 주셨습니다. 이 적용을 진리를 잘 깨닫고 또 이 적용을 잘 하셔서 한 주간 동안 죄의 법의 포로가 되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법의 포로가 되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갑시다.